할렐루야. 네.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7월이 잘 마무리되고 또 8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다른 분들 만나셔서 인사하실 때 제가 당신에게 기쁨이 되겠습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참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8월 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피곤한 인생, 지쳐있는 인생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시고 계세요. 제가 그걸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2022년에 제가 12월부터 2023년 1월, 2월 석 달 동안의 안식월 3개월의 꿈과 같은 시간, 다시 또 가고 싶은데 그 안식월을 다녀왔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이 위독해서 언제 돌아가시나 12월 달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남아메리카가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못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그러지 말고 얼른 다녀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말레이시아로 행선지를 바꿔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숙소를 옮겼는데 새로 옮긴 숙소에 쥐가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네. 예, 진짜 비싼 돈 주고 며칠 묵었는데, 예, 거기 중국인이 살고 더러운 빌딩 잘 몰라고 들어갔는데, 예, 첫날 그래서 밥을 먹으러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말레이시아에 계신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김기용 전도사님,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한인 목회를 30년 넘게 하고 계셨는데 한 20년 넘게 못 뵀거든요. 네? 연락드리면 뵐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말고 제가 톡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저 말레이시아 왔어요. 그러고 인사를 드렸더니 20년 넘게 만에 카톡으로 전화가 이제 온 거예요. 어디냐고. 30분 만에 달려오셨어요. 제가 그때는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잘 안 맞기도 하고 모든 이 상황과 때가 딱 맞춰야 되는 거야. 그날은 정말로 30분 만에 달려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숙소가 어디냐 그래서 숙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머물고 있다고 하니까 숙소를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침 교우 중에 살던 집에 잠깐 한국에 들어가셔서 비어있는 숙소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머물면 되겠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럭셔리한 집에서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2층 집.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집에 TV를 볼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있어요. 예, 그 집 앞에 큰 수영장이 딸려 있었고, 예, 말레이시아에 제가 그 다음에 갈 때 혹시 거기서 묵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느껴져요. 근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이 저의 이 안식 기간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쉬는 걸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꼈어요. 그때 저희 교회 한 목사님이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면서 봉투도 주시면서 선물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면 크리스마스 예수님 얼굴이 그린 넥타이였거든요. 거기 가서 지내다 보니까 김기용 목사님이 저한테 크리스마스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설교를. 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야, 김 목사, 저한테 성태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태가 너 내 옷 입으면 돼. 체구가 비슷해요. 입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그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해 주신 넥타이를 받아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하세요. 그걸 들고 갔으면 제가 그것만 딱 매면 그냥 그야말로 그 용의 그 눈 같은 그런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것에 내가 잘 대처하지 못했다. 내가 왜 그걸 집에다 두고 왔을까? 회개했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참 내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어렵게 첫 번째로 쉬는 이 휴식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고 너무나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애쓰시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전에 나온 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진정한 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인데 한 부분 살펴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말씀의 부분은 28절의 앞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불러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야! 야! 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저를 모르는 누가 야! 어떤 꼬마 친구겠죠. 또래의 아이가 야! 막 이렇게 신원을 모르는 저한테 야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총신 신대원에서 예배 채플에 올라가는데 제가 아는 누가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불렀더니 올라가던 모든 분들이 다 돌아보는 거예요. 올라가던 분들 다 전도사님이에요. 신대원이니까. 그러면서 저를 미움의 눈빛으로 야 여기 다 전도사님 거 모르냐? 그러면서 다 쳐다봤어요. 째려보는 거예요. 아우 미안해서. 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면 그렇게 부릅니다. 아저씨, 저기 청년, 저기요 이렇게 부르죠.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만 나를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서야, 아 왜? 절대로 저희 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부드럽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전인격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원자 주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삶은 수고로움 투성이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수고하고 계세요. 누군가 공부가 제일 쉽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공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쉽다고? 누구야?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공부가 재미있기는 어렵습니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 얄밉죠. 그런 사람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본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공부가 쉽다고 말해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거짓말처럼 여겨집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참에 정리해 봤습니다. 공부는 힘들어요. 그런데 공부 말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개 힘들어요. 공부보다 쉬운 게 별로 없어. 공부보다 쉬운 건 안 좋은 것들이 주로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부가 다른 것들보다 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열받게 공부가 제일 쉽다고 표현하는 거죠. 너 어른 돼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려면 공부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나처럼 고생 안 하려면 너 열심히 공부해. 예. 어른들의 말은 진실한 겁니다. 노동은 고달퍼요. 노동은 숭고하고 땀은 아름답다고요? 누구야?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 예, 우리 일부의 우리 권사님이 막 거기에 극적으로 동의하시더라고요. 딸 키우려고 재수하는 학원비 내려고 투잡하고 수리잡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생각이 났던 거겠죠. 만 30원. 대한민국 상당한 사람들이 이 숫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의 인생은 힘듭니다.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최저인생이라는 말처럼 느껴지죠. 정규직에 목마른 인생들, 우리는 그 최저임금에 한없이 우리 스스로가 저열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정규직에 목마른 인생들은 예수천국이 아닌 알바천국, 불신지옥이 아닌 알바지옥, 그 사이 어디선가 헤매며 우리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도 오늘도 숨가쁩니다. 자기가 맡은 자기의 직업 외에도 택배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합니다. 시간만 나면 휴대폰을 보면서 투자하고 어떻게 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볼까 합니다. 불야성 대한민국인의 삶은 한 푼이, 한 시간이 아쉽습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며 좀 더 나은 삶, 여가가 있는 삶은 끝없이 그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이 없어서 일이 그립기도 하지만 일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어려워서 일이 힘겹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빨리빨리. 우리는 고르기만 하면 새벽에 현관 앞에 놓아진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배달. 옛날엔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집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습니다. 중국집의 모토가 대한민국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택배의 나라 대한민국. 누군가에게는 배달 천국이고 누군가에게는 배달 지옥입니다. 역시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좀 더 덜 고생하고 쉬운 일을 찾고자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일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벌면서 쉬울 수 없을까를 생각하죠. 그래서 공부합니다. 좀 더 쉽게 벌고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모순적이에요.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그런 모순적 삶을 우리는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바빠요.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 내조만 하면서 살기 어렵습니다. 삶이 결코 백지장은 아니어서 아무리 남편과 맞들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모양새의 대한민국입니다. 가사노동이 어려운 것은 똑같은 일의 반복 때문이겠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물론 밥은 밥솥이, 빨래는 세탁기가,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집간 이후도, 장가간 이후도 책임져 줘야 합니다. 온갖 시중을 엄마들은 해냅니다. 이게 아이들 때문인지 자기 때문인지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해두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엄마들은 맨날 전쟁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엄마가 정말 훌륭하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안 그러면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엄마는 여기에 부업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사에, 육아에, 그리고 직업까지 별도로 가져야 하는 게 요즘 엄마들, 주부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쁘고 힘겹습니까? 이런 수고하는 삶,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따뜻한, 여러분들을 향한 전인격적인,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그 주님의 한마디 음성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원해요. 주님이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쉬기를 기대하십니다.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시겠다고 의지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쉼은 예수님의 개입으로, 적극적인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느끼시기를 바라요. 쉼이 필요한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을 주시고자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쉼을 갈망해요. 여유롭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진 사회를 살잖아요. 우리는 나름 꽤 지적이고, 나름 꽤 자기 관리도 잘하고, 나름 만족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진정한 마음의 만족감과 쉼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삶의 여유를 가지고 누리고 계시냐고요. 2025년 선진국 대한민국은 다양한 형태의 레저와 쉼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대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유 있는 삶의 질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여유 있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가 생활, 어떤 취미 생활 하고 계세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제 취미 생활은 달리기예요. 퇴근하고 공원에 가면 사람들 막 걷기도 열심히 하고 쭉 줄 서가지고 폼도 그냥 뭐 탁 맞춰 입고 달리시잖아요. 예. 그분들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PT를 받으면서 이렇게 SNS에 사진을 올려요. 오운완. 오운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오운완 뭐예요? 오늘 운동 완료. 딱 운동하고 찍어가지고 쫙 올리는 거죠. 물론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도 좀 탔었는데요. 자전거도 지금 한 켠에 있은 채 한 2년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레저와 그리고 쉼과 그리고 많은 운동, 여가 활동이 있습니까? 헬스, 짐, 요가, 폴댄스, 트램플린, 번지 피트니스.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말씀 준비하다가 트램플린 보니까 막 이러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진대요. 진심으로 뱃살을 빼고 싶습니다. 권투, 우리 교회도 있어요. 등산, 골프, 낚시, 자전거, 아주 각종 여러 가지 여가 생활들이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찍어가지고 폼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저도 20대 때 있었던 왕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의 만족감, 그 여가 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고 생각되세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많은 현대인들이 놀이를 추구해요. 근데 이게 많이 세속적으로 가면 이게 이제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쪽으로 주면
이게 건강한 내 여가생활, 자기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자기관리가 진정한 쉼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한 자기관리가 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 주일날 와서 아침에 일부부터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주일날 더 피곤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거야?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예배하는 게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난 개운해. 난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만족해.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일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고 진리로서의 쉼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일요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이세요? 한 주의 마지막 날이세요? 일요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다이어리 쓰시는데 일요일 맨 끝에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일요일 앞에 있는 게 좋으세요? 토요일이랑 붙어서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토요일 말고 토요일은 이쪽에 있고 일요일은 이쪽에 있는 게 좋으세요? 사람들이 다 이쪽에 있는 거 좋아해요. 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붙어 있잖아. 놀러 가야 되잖아. 일요일 이용해야 되잖아. 일요일이 이쪽에 있으면 왠지 끊어져가지고, 물론 전장에부터 넘기면 토요일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금요일, 토요일을 붙여서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한 주의 앞날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안식일에 제사하고 예배했어요.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섯째 날에 마쳤다고 말씀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도 하나님은 일종의 워크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로 하여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창조한 인류들에게, 인간들에게 쉬도록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식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쉬심으로써 우리가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쉬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날을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데 그 죽으시는 날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구속하시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마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부터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의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신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노동 후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에, 그러니까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서 한 주를 시작하시도록 하신 것이에요. 일함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쉼으로부터, 안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일하는 것으로 우리의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마음속에 이 복된 날, 이 날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쉼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함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려워서 그래요. 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대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멍에, 생각만 해도 불편한 단어예요. 멍에가 뭐예요? 코에 고리를 끼우는 거예요. 억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짐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홀가분하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짐지 않은 편안한 상태이고 싶어요. 그런데 짐이 무슨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겠어요. 근데 그것도 내 짐이 아니라,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거절하고 싶어. 왜 내 삶을 그렇게 막 얽매려고 그래? 숨 막혀. 감당하고 싶지 않아. 나 거절이야, 거절. 주님 원치 않아요. No thank you. 안 할래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쉬고 싶은 방식으로 쉴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멍에는 아주 쉬운 멍에고 이 짐은 아주 가벼운 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 어미소와 아기소가 같이 함께 쌍을 이룹니다. 페어가 돼요. 그래서 아기소는 멍에를 지기는 했는데 모든 논밭은 어미소가 다 끌어가는 겁니다. 그냥 어미소 옆에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왜 그렇게 삶이 힘들고 벅찬지 알아? 왜 그렇게 피로감이 큰지 알아? 네가 네 인생을 너의 힘으로, 너의 책임으로, 너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너의 인생의 책임은 내게 있어.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고 네가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때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정말로 행복하게, 고통받지 않고 평안하게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무거운 책임을 너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경영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경영하시려고 하세요? 아니면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경영하고 계세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난 따라갈 거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어려워요. 왜? 코 뚫는 것 같거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거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냥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오해를 여러분들이 극복하시기를 바라요. 이 반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를 누려보시기 바라요. 이 멍에를 다른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된대요.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멍에. 그냥 짊어지면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멍에, 다른 본문에서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우리에게 부담스럽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우리가 죽어도 되지 않는 그런 십자가.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죽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내 십자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의 삶이 그렇게 극률하고 불쌍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행복해요. 잘 살고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더 안쓰러워요. 제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저는 행복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불행한 걸지도 몰라.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내 심은 가볍고 내 심은 쉽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말씀 28절에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면, 우리의 삶의 피로감을 털어내버리려면 우리가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건 말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기를 원한다. 짐을 내려놓기를 바래. 그러니까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기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적인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싶어. 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내 멍에를 지면 그 짐이 진정 가볍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네가 들고 있는 짐보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멍에와 짐이 훨씬 가볍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나에게 와. 내가 맡기는 이 멍에와 짐을 네가 지기를 바래. 이게 진정한 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쉼을 가지시고 계세요? 이 쉼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나의 구원자이신데 여전히 내 삶은 무겁고 지쳐있고 고통스럽고 밤잠이 안 오고 눈물 나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 속에서 여전히 나는 내 짐을 내가 붙들고 치고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오늘 그 짐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오늘 주님께 다 내려놓고 삶의 진정한 자유, 너무나 홀가분하다, 주님의 멍에 안에서 나는 참으로 자유하다, 얽매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인생이 피곤하고 불행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 결코 그렇지 않구나,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자유롭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리라. 이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